오늘은 여호와의 사자가 인도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셨던 두 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를 번성케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자손들을 많이 주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내 후손 중에는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이 땅을, 즉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 수많은 자손들을 주면 그 자손들이 바로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녀를 번성케 하신다면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자녀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땅 한 점 받은 적 없고 자녀 한 명 없는데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이때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대했던 건 바로 이겁니다. 때가 되매 100세가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들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죠.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심으로 그 약속이 본격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땅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침 사라가 127세에 죽고 그녀를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해족 속에게 은 400세겔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사게 되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또 땅에 대한 약속도 실현되어져 갑니다. 이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있다면 뭐라고요? 믿음이요, 믿음.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이룰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왜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들어서 하실까요?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못할까요?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면 부모들이 꼭 그래요. 다 장난감도 만들어주면 되고 다 알아서 해주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거 껴봐. 그러면 애가 그 조그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렵게 힘들게 끼면 우와 진짜 잘한다. 부모가 할 줄 몰라서 시킵니까? 그리고 그게 뭐 대단히 잘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자꾸 시키고 그 아이에게 경험해 보게끔 하는 이유는 그 아이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밥을 먹일 때도 그냥 애가 잘 안 먹으려고 그러면 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걸 맛보게 하려고 별짓 다 합니다. 막 비행기 놀이하면서 날아갑니다 숑 이러면서 먹이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구나. 예, 저는 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자녀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고 잘하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을 독려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라는 죽었고 아브라함과 이삭 단 둘이 남았습니다. 물론 종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이삭 둘이 남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결혼하여 자녀를 또한 낳아야 됐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야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데리고 있던 노종, 나이가 많은 노종을 불러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이삭의 배우자를 데려오너라 명령을 하는데 두 가지의 조건을 겁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은 절대로 안 된다. 그들은 믿음의 이 여정을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고향, 내 친척 집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데려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명령은 가서 신부감을 찾았는데 반드시 그 신부를 이곳으로 데려와야 된다. 그 신부가 너무 귀한데 오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거기로 데려가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런 일은 절대 안 되니 반드시 신부를 이곳으로 데려와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 땅이 바로 약속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면 안 됐던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데려와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40세였거든요. 오늘날의 40세면 청년의 나이로 그리 이상하지 않은 나이지만
그때 40세면 상당히 힘든 나이입니다. 이때만 해도 40이면 자녀들이 이미 많고 가정을 이루었어야 할 나이인데 무슨 이유인지 이삭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삭에게 시집 오겠다고 말하면 얼씨구나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급하잖아요, 결혼이. 아무나 남자 같으면 뭐 치마만 두르면 다 받을 판이고, 여자 같은 경우는 힘 좀 쓰게 생겼다 싶으면 데려올 판인데, 이 긴급한, 결혼이 당장 시급한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기준을 딱 정해버렸어요. 이 기준에 안 맞으면 절대 안 된다. 데려오지 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과거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조바심이 나고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지금 필요한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합당한 여인을 데려올 때까지 이삭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마음 먹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길보다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항상 뜻이 중요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뜻은 항상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 길만 보고 가면 절대로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뜻을 붙들고 가는 자들에겐 분명 이전에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했던 간증인데 오늘 이야기와 너무 맞아서 한 번 더 드리면, 대학원에 제가 들어가서 음악치료대학원 공부할 때 장학금은 받아야 되겠고 집에서 도와줄 비용은 없고 또 일을 하면서는 대학원 공부하기가 쉽지 않으니 대학원 조교를 해야 되는데 마침 공고가 났어요. 무역학과 조교를 구합니다. 과랑은 상관없고 전액 장학금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제일 인기가 좋은 조교 자리였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데 그거라도 한번 지원해 보라고 누가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공고문을 보고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경쟁률이 세서 아마 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면접 보러 오라고. 그래서 야, 서류를 통과했다. 너무 좋다고 이제 무역학과 조교실을 찾아갔더니 행정조교가 이야기합니다. 야간 조교인 거 알고 오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몰랐거든요. 야간에는 제가 또 사역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야간에는 안 됩니다. 야간은 불가능합니다. 했더니 교수님한테 전화를 해요. 교수님, 여기 지민호 씨 왔는데 야간 조교인 거 모르고 왔대요. 야간에는 안 된다는데 어떡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화 끊더니 그래도 잠깐 올라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이 올라가서 만났는데 자리에 앉으라더니 저녁에 왜 안 되냐요. 제가 교회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제가 안 됩니다. 신학교 아닙니다, 여기. 일반 대학교예요. 예,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교회에서 사역들을 해야 되고 맡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야간 조교는 제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제발 저 좀 뽑아주십시오. 빌어야 되는데 제가 뜻은 딱 정했거든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사역들, 내가 우선적으로 하기로 한 것들, 그걸 나는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자리였지만 야간에는 도저히 안 되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저 야간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만약 야간 조교를 하지 않을 수 있게 해주면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너무 땡큐죠. 너무 좋죠. 그랬더니 그러면 3일만 야간하면 안 되겠니? 5일 중에. 3일만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조정하면 되니까요. 사역이 있을 때마다 조정하면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 저랑 하재요. 왜 내가 당신이랑 하고 싶냐? 그랬더니 모르겠다 그랬더니 지시라서 같이 하고 싶대요. 알고 보니까 사모님이 지시예요. 딱 서류를 보는 순간 이 사람이랑 해야겠다 마음 먹었대요. 놀랍죠? 예. 근데 제가 만약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야간 조교를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기로 마음은 먹은 거니까 야간에 일을 했겠죠. 그럼 제가 해야 될 사역들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했을 때 야간 조교가 아닌데 할 수 있었고 2주가 지난 다음에는 제가 없으니까 답답하니까 아예 교수님이 주간 조교로 돌려버렸어요. 주간 조교가 없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가. 근데 교수님 자기가 답답하니까 야간에 다른 사람 뽑아서 세우고 저를 주간 조교 시켜줬어요. 없던 길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고 그 덕에 제가 저녁에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고 낮에는 또 일하면서 장학금, 전액 장학금 받고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 학기에는 또 제가 음악 치료 했으니까 임상 실험을 나가야 돼요. 그러면 노인복지사도 복지원도 가야 되고 또 정신병동도 가야 되고 여러 곳 다니면서 마지막 인턴십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다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또 사역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죠. 근데 마침 저희 대학원 주임 교수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클리닉실을 새롭게 열었는데 학교 안에 이 클리닉 조교가 필요한데 저보고 좀 하지 않겠냐요. 너무 좋은데 문제는 장학금은 반액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액을 받는데 반액 받고는 제가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어렵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꼭 저를 클리닉 조교로 세우고 싶대요. 그래서 원래 TO가 둘인데 한 명만 뽑고 저한테 반액을 합쳐서 전액을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클리닉실에서 하다 보니까 돌아다니지 않아도 됐습니다. 클라이언트들이 다 학교로 왔기 때문에 어린이들 또 어른들 다 제가 직접 임상하면서 인턴십도 했고, 저녁에는 위드 프렌즈 제가 찬양 사역도 했잖아요. 저녁에는 그 음악 방음이 설치된 음악실이 저희 연습실이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마음껏 또 연습하고. 여러분 뜻을 정하여서 가면 없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들이 생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뜻 붙들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아브라함이 보낸 그 노종이 하란에 도착한 다음에 우물가에서 특별한 은혜로 리브가를 만나게 된 이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인지 세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분명한 사명입니다. 이제 우물에서 자초지종을 다 들은 리브가가 막 집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집에서 설명했더니 오빠 라반이 우물가에 와서 이 노종과 낙타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씻을 물과 먹을 음식을 내어줘요.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 넘는 긴 시간들을 이동해서 왔고 배도 많이 고팠을 겁니다. 뭐 간식을 먹으면서 오긴 왔겠지만요. 그러니 그 씻을 물과 음식이 참 귀한 상황인데 음식을 보고는 그 노종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33절.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아멘. 자, 목표했던 아브라함의 친척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먼 길을 오느라 상당히 피곤했을 그들에게 씻을 물과 음식은 굉장히 귀한 상황인데 이것을 마다하고 거절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일을 말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씻고 먹는 일보다 내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기하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면 라반과 가족들이 굉장히 귀를 쫑긋하고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고팠을 또 씻지 못해 답답했을 그들에게 물과 음식을 줬는데도 그걸 마다하고 먼저 내 일을 이루기 전엔 먹지 않겠다고 하니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들었겠어요. 우리 그런 장면들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단식하면서 투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곡기를 끊는다는 건 내 목숨을 걸겠다는 의미일 것이고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내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게 그런 단식 투쟁 아닙니까? 그죠? 지금 그런 거예요. 내가 곡기를 끊고서라도 내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거 하기 전에 먹지 않겠다.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종의 태도가 참 귀하지 않습니까? 이 종은 알았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고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 먼 길을 왔음에도 씻을 물과 음식을 마다하면서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주인이 옆에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이루어야 하므로 내가 지금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거든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 세 가지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는데 이 비유는 전부 다 어떤 비유냐면 그때의 천국은 이라면서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비유 전부 다 천국 비유예요. 이 천국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에. 뭐냐면 주님으로 묘사된 존재, 신랑이기도 하고 임금이기도 하고 또 인자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주님으로 묘사된 그 존재는 떠났다가 돌아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 전부 다 떠났다가 돌아와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열처녀 비유 같은 경우는 신랑이 신부와 이제 정혼하고 정혼하면 신부와 함께 거처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러 가거든요. 신랑이 떠나요. 신부와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신부와 결혼하기 위해 돌아오겠죠. 돌아올 때가 이제 다가오자 신부의 들러리인 열처녀. 이 열처녀가 전부 신부 아닙니다.
그럼 10명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예요.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신랑이 오면 신랑을 환영하면서 함께 그 결혼의 잔치에 흥을 돋우는 거예요. 10명의 이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있었고 5처녀는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신랑이 오자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잘 알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타국에 간 동안에 이 종들은 열심히 장사를 하죠. 돌아온 다음에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주인님 이것이 주인님이 주신 그 돈 그대로입니다 하고 드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우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아요.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 비유인데 마지막 날 인자가 천사와 함께 돌아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으로 분류된 자들, 왼편에는 염소로 분류된 자들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른편에 구분된 자들은 누구냐? 이 인자가 떠난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헐벗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주님께 하듯 한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오른편에 가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왼편으로 구분된 자들은 인자가 없는 동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들을 홀대한 자들, 그들을 섬기지 않은 자들로서 그들에게는 뭐라고 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면서 왼편으로 분류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의 특징을 보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주님께 보냄받은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신 사명에 충성하여 칭찬받는 나라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반드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계속 아멘만 하시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요. 사명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게 아니라 다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은 마땅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채워주고 도와줄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무엇을 위해 하라고요?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시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는 것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것도, 우리에겐 이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 내 편의를 누리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내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곧 내 만족이요, 내 전부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내가 조금 불편해져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내가 조금 희생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가서 그렇게 맨날 청소하고 음식하고 차량 봉사하고 노력해요. 근데 늘 기쁘고 감사해요. 야, 교회가 돈 주냐? 밥 주냐? 왜 그래? 물론 밥은 줘요. 오늘도 밥은 줍니다만 돈 주냐? 뭐하냐? 뭐 그렇게 좋다고 거기 가서 희희낙낙 즐거워하면서 그러고 있어? 우린 그럴 이유가 있죠. 날 구원하신 주님 앞에 이 일이 내게 너무 기쁨이고 내가 이 작은 섬김을 통해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만 하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솔한 고백입니다. 이제 노종은 진술을 시작해요. 라반이 말했잖아요. 말해보십시오. 노종이 이제 진술을 시작합니다. 자신이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지 그 모든 경위들을 쭉 설명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도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 그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우물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 우물물을 있을 때
물 길러 온 소녀에게 물을 달라 하고 이 소녀가 만약 내게도 물을 주고 부탁도 안 했는데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먹인다면 바로 그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좋은 성품과 선한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리브가가 물도 주고 낙타도 잘 섬겼기 때문에 픽된 거 아닙니까? 그죠? 픽이 돼서 이삭의 아내가 되었고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된 여인이 리브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성품과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자들을 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요소요소에 심어놓고 쓰세요. 좋은 성품과 선하게 안 살아가고 싶어서 가만히 계신 거죠? 예, 좋은 성품을 가지고 선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 자, 여하튼 노종이 계속 말을 이어가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고 물을 달라 했더니 정말 내게도 물을 줬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인가? 그리고 가서 혹시 네 집 딸입니까? 물었더니 우리 주인의 동생의 딸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온몸에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지금 친척의 사람들을 만나야 됐거든요. 근데 정말 만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즉 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노종이요. 어떻게 형통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어떻게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고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한 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인도하심 받는 자들은 이렇게 삶의 간증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어떻게 그분의 이야기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고백,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나를 먹이시고 어떻게 나를 돌보시는 것인지 고백하는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근데 간증만 하라고 그러면 난 할 게 없어요. 이 겸손한 게 아니라 이건 이상한 고백인 거예요. 난 하나님 잘 몰라요.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고 계시지 않아서 나눌 게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고백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 속에 내가 경험한 게 있다면 그걸 고백하는 게 그게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도 내 뜻대로만 살아가면 내 이야기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복음 전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데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한들 전파가 되겠습니까? 나도 그분을 만나지 못했는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원리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라. 바리새인으로서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고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 가말리엘은 당시의 바리새파의 최고 수장이거든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수제자였다는 얘기예요. 차기 대권주자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유대인 중에는 이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곤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의 얘기랑 예수님이 내게 주셨던 그 계시의 말씀 늘 그것만 전했어요. 오히려 자랑할 만한 그 인간적인 것들은 전부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 집에 배설물 좀 색깔 좋고 괜찮은 거는 병에 넣어서 보관들 하시죠? 아마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배설물은 아무리 색깔이 좋아도 다 버려요. 바울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러니 내가 맨날 할 수 있는 얘기는 주님 만난 그 얘기랑 오늘도 주님이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계선교의 기틀이 잡혔고 그분이 그 말씀을 기록해놨던 그 편지들이 전부 성경 말씀이 돼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게 복음 전파의 원리인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분이 내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먹이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입히셨습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렇게 찬송하는 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날마다 진솔한 신앙 고백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결단의 신앙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마친 노종이 라반의 집 사람들에게 최후 통첩을 해요. 49절,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 말이에요. 리브가를 내게 내줄 건지 말 건지 딱 결정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노종이 담대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여인을 모셔가야 되니까 제발 좀 같이 가면 안 될까요?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딱 정하시오. 같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이거 결정하기 전에 난 밥도 안 먹을 거고 나 씻지도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하시오. 그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좀 위험한 제안 같아요. 아니 진짜 그랬다가 리브가가 그러면 너무 멀어서 저 안 갈래요. 힘들어서 안 갈래요. 거절하면 어떡합니까? 간신히 여기까지 이제 신부감 찾긴 찾았는데 모셔가야 되는데 거절하면 어떡해요? 지금 아무나 데려갈 수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친척 중에 데려오라 했으니까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렵게 이렇게 만났으니 이 여인이라도 데려가야 우리 주인의 소원을 이룰 텐데 사실 조바심 날 만한 상황 아닙니까? 제발 내어달라고 싹싹 빌어도 시원찮을 상황에 싫다고 해도 상관없으니 내가 그래야 우로 가든 좌로 가든 결정할 테니까 빨리 결정하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신앙은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그래서 결단이라는 과정을 동반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항상 결단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든 되겠지는 신앙의 태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돼요. 뭐로 가도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돼요. 그런 점에서 이 노종은 마지막 선택의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또한 아닌 것이니 마지막 순간까지도 나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다는 결연한 의지인 겁니다. 리브가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리브가 역시도 결단해야지만 이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적당한 애매한 결정이란 없어요. 한 달 정도 살아보고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왔다가 뭐 그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결정을 딱 하면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항상 이 결단이라고 하는 과정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매 순간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의 자리에 놓여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출근을 하고 또 등교를 하고 또 오늘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맡겨진 일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은 경우는 와서 예배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함께 교제하지요.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때마다 수많은 일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뜻을 확인했다면 그 뜻대로 결단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막 던지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 묻어 있어야 되고 오늘도 내가 하는 생각에도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는 행동에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뭐가 필요하다고요? 결단이요, 결단. 적당히 세상의 눈치도 좀 보고 적당히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정말 눈치를 봐야 된다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될 것이고 살펴야 될 것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어떻게 말할 것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렇게 신앙의 결단이 있던 노종은 결국 이 믿음의 리브가란 여인을 모셔올 수 있게 되었고요. 리브가 역시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내가 어찌 거부할 수 있겠냐고 따라간다고 결단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만민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청년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여서 예수님 말씀 보니까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믿는 자는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보고 큰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보리라.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나도 무리를 한번 걸어보리라. 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리의 발을 내딛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어요? 풍당. 예, 풍당 정답입니다. 참 믿음이 없어요. 그죠?
걸었다는 사람 몇 명 좀 나와야 되는데 걸었어요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당연한 듯 퐁당 그는 빠졌다. 믿음이 없어요. 너무 실망한 이 청년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따집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분명히 큰 믿음이 있었고 성경에도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산을 옮기라 명하면 산도 옮겨질 거라 하셨는데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는데 저는 왜 무리가 걸어지지 않는 겁니까? 너무 실망했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래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좀 우스개 이야기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믿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예, 신앙은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믿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오늘 이 노종의 여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었던 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여정이 아름다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종이 아브라함이 준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마지막까지도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진솔한 신앙 고백이 가능했던 것이며 매 순간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내게 필요한 건 내 판단과 내 열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에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 것이고 진솔한 신앙 고백을 드리며 매 순간 결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길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